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8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을 제가 읽고 17절 여러분들요. 잘했습니까? 네. 혼자 찾았나요? 찾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고 아브라함과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렇지요? 내가 그로 그의 자식과 번송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예배에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합시다. 시작. 너를 보니까 너무 좋다. 시작. 너를 보니까 너무 좋다. 진짜예요? 진짜요. 좋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삭에 대한 언약의 확증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좀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숙제를 하러 오신 그 숙제의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 찾아가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함께 저녁 식탁을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네.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기억나요? 안 나요? 나요. 기억나죠? 저도 지난 금요일에 어렵게 시간을 내서 우리 선교회 후배 가정을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가정의 식사를 같이 하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교제 전과 후가 확실히 달라요. 교제 전과 후, 물론 전에도 그렇지만 교제 이후에 훨씬 더 믿음과 서로에 대한 신뢰, 서로에 대한 기쁨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깊어지는 거예요. 느끼는 거죠. 왜 그러는가 봐요.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인격적인 깊은 관계와 교제 속으로 들어가면 그 대상과 함께 신뢰와 믿음의 그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렇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늘 요청하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 깊은 교제로 들어가고 싶다. 나에게 좀 시간을 내어주지 않겠니? 여러분, 그 책 아세요?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이 늘 소파에 앉아 계시거나 식탁에 계시거나 어딘가 계시면서 분주한 나를 보시면서 같이 앉아서 나와 교제할 시간을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열려 계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시간 되세요라고 노크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인격적인 교제로 들어가느냐, 나의 문제. 자, 요즘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교제하며 그렇게 지내셨습니까? 자, 우리 옆에 친구에게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 기다리신대. 얘기해 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 기다리시는데. 또 한 번 더. 너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야. 나도 기다리시고 친구들, 우리 모두를 그렇게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그 가정의 식탁의 교제를 마치고 하나님과 두 천사는 이제
소돔 땅을 향하여서 길을 떠나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길을 나서던 하나님께서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아브라함과의 대화가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정말 너무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 본문. 원고에 제가 너무를 2번 써놨지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한 이후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 전체, 또 구약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이 신약의 교회의 시대가 열려있는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이 신약 전체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나의 삶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걸 못 바꿨군요. 주보에 보세요. 주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벗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여 그리고 교회여. 우리는 그리고 교회여에 속하는 거죠. 자, 아마 오늘부터 해서 2주가 될지 3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 본문만을 가지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 소돔으로 또 고모라로 가시려고 길을 나셨는데 16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신 이 배경이 되는 장소는 여기 16절에 소돔으로 향하고라는 말의 원문은 이런 거예요. 소돔 땅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이런 말이랍니다. 지금 이 하나님과 두 천사와 아브라함은 소돔이 물론 가까이는 아니지만 홀리 보이는 그런 장소에 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소돔 땅에 바라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은 길을 멈추시고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실제적으로 내가 하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언약. 조금 더 나가서 지금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정보가 뭐예요? 왜 소돔을 가죠? 그렇지. 소돔이 얼마나 진짜로 그런가를 알아보시기, 물론 하나님 다 아세요. 그 소돔에 대한 멸망에 대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것은 가까이 있는 소돔 땅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돔이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멈춰서서 마음에 작정이라도 하신 듯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는. 여러분, 이게 어떤 뉘앙스인가 하면 내가 소돔을 심판하는 그거 어떻게 이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말해줘야지.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고 다 말해줘야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진 의미는, 이 말을 들었던 당시 아브라함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계신 당신의 계획, 뜻, 어떻게 보면 당신이 비밀스럽게 가지고 있는 것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픈을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8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 계획, 그 비밀을 공유하시겠다는 이 선언은 당시로 이 말씀을 받는 아브라함은 최고의 어떻게 보면 명예이자 굉장히 친밀하다는 증표로서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방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나라들은 민주주의였어요? 아니죠. 전제 군주 국가예요. 한 사람의 그냥 왕이, 군주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사람의 왕, 군주가 자신의 나라를 향하여서 뭔가의 어떤 깊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 뜻을 신하들이, 부하들이 많겠죠. 아무나 하거나 이거를 나누나요? 아니죠. 어떤 존재에게 이것들을 처음 공개할까요? 네, 최측근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충신들 중에도 중심, 아마 굉장히 소수였을 거예요. 한 두세 사람 아니면 단 한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그와만 은밀히 만나서 내가 지금 어느 나라를 치려고 한다, 아니면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자기 속에 있는 깊은 속마음을 내비추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모임이 실제로 여러분 그 당시에 왕과 그 신하 중에 충신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이 회의를 히브리어로 소드라는 회의라고 해요. 그럼 이 회의에 어느 날 대답에는 우리 태연이가 왕으로부터 그 회의에 초대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태연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내가 그렇지, 선택을 받은 존재구나. 내가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정말 왕의 신뢰 안에 깊이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의 명예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당시에 자유인과 종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의 기준은 주인의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이나 뜻, 어떤 의도나 마음을 알 수 있었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자유인이었는가 종이었는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에게 주인이 특별히 자기 속에 있는 깊은 말을 종에게 하지 않죠. 종은 그냥 명령해서 이거 해 저거 하면 종이 왜 해야 됩니까? 물을 수 없는 거죠. 그냥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이 종에게 정말 가까운 절친 중에 절친이 있다면 자기 집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런 거를 하려고 한다라고 의견을 또는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오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과 종은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내려오셔서 유일하게 아브라함에게만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나의 계획 비밀을 너에게는 다 내가 말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한다면, 그것이 한 나라의 군주가 충신을 소드회의에 부르는 것도 영예로운 일이었다면,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계획을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공유하고 그를 이 계획에 초대한다면 얼마나 이건 놀라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선언은요,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이 언약에서 그냥 언약을 듣고만 있는 단순한 객체, 그냥 언약의 어떤 수혜만 입고 있는 그 수혜자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동역자의 위치로 그와 하나님과 그와의 이 관계 설정 자체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초대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자, 이사야서 41장 8절로 한번 빨리 가봅시다. 이사야 41장 8절. 자,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벗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다, 나의 벗이다 라고, 너는 나의 베프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오늘 본문에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냐라는 이 말씀은 너는 이제 내 계획을 다 공유할 수 있는 나의 벗이요 나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후반부로 이어져 가면 앞으로 묵상하겠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당신께서 행하시려는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가까이 있는 소돔 땅에 대한 계획을 오픈하시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 하지만 타락해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을 죄로 죽어 있는 한 사람에게 이거를 공유하신다. 예. 실상 참 엄청난 일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굉장한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만 끝난 것,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자, 이것이 여러분 이 관계 설정,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 관계로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는 이 관계 설정이 이후에 어떻게 확대되는가 하면 여러분 구약의 아모스 3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모스 3장 7절 말씀이에요. 자, 아모스 3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잘 봐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비밀이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소드예요. 아까 그 왕과 신하의 그 회의가 소드라 했잖아요. 이 비밀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가 소드라. 하나님의 그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에게 보이시겠다는 말씀은 선지자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죠. 이것을 누구에게 공유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공유하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면 이제는 한 사람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벗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벗이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통해 강성해진 나라인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이 벗으로 불러주셨는데 이것이 여러분 이 개념이 여러분 신약으로 온다면 여러분, 이 개념이 어떻게 더 확장되어서 갈까? 자, 지금부터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자, 이제 여러분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가 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는 이건 다 공유하겠다고 한 이 아브라함이 내가 되어졌다는 마음으로 이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셔야 돼요. 읽읍시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기 분명히 나오죠.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나의 뭐라고요? 친구다. 벗이라고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들은 존재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따르는 자들이라.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포함이 되나야 합니다. 우리도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인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이제는 친구로 하겠다라는 관계 설정의 세팅을 다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친구에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속내를 이야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드러나요? 사복음서에 다 드러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당시 아브라함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겠다고 했는데 홀로 다 알린 건 아니에요. 사실은 부분적으로 알리신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로 인격적인 동력자로 여러분 격상시킨 것도 놀라운 일인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여겨주시느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완전한 그 마스터 플랜을 분명하게 완전하게 우리에게 다 공개하시되 여러분 그 공개된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66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66권의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전 우주적인 이 마스터 플랜을 다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단순히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재작년에 마가복음 말씀 묵상하는 마지막에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강조했던 것이 하나님의 이 전 우주적인 구원의 구속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까지 여기시는가 하면 예수님 당신께서 가지셨던 그 권위와 권능을 우리에게 그대로 위임하시면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 장 넘기셔서 요한복음 14장 12절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그대로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임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위 그리고 당신께서 가지셨던 그 권능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위치를 그렇게까지 높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여기서 깨닫는 모습은 바로 창세기 18장의 신약의 완성판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 내 한 사람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끝나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기대치의 수준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여서 세례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실천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시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선교단체나 교회가 양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양육의 그 근원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길러내는 그 3년의 공생애의 모습이 양육의 샘플인 거죠. 자, 전반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신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을 향한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그의 정체성을 바꾸시고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대의 표현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이 교회의 시대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고 있는 모든 제자들이 동일하게 우리가 내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로 가져오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여기 가지고 있는 한 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나의 계획을 사랑하는 아들 누구야? 너에게 다 공개했단다. 이것을 보고 나의 뜻을 알아라. 그 말씀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사는 것을 넘어서야 돼요. 이제는 넘어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인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해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이미 권위도 주셨고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미 부어주셨다는 사실. 자 이제 말씀 후반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당신의 벗으로 격상시키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왜 너를 선택했는지 너를 통한 나의 뜻은 이것이란다 하면서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구체적인 목적을 네 가지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자, 18절, 19절. 자, 다시 창세기로 오시고요. 18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걸 좀 짚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속을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시작으로 강대한 나라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나라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무엇을 받게 한다고요? 복을 받게 하는 그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자식과 번속, 여기서 번속은 후손들을 말합니다. 너의 후손에게 나의 이런 뜻을 명하고 잘 가르칠 것을 위하여서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것이 세 번째. 잘 후손들에게 명하고 가르쳐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로 너의 후손 강대한 나라가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가 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다음 주는 이제 우리 오후에 올라가니까 4월 첫째 주 아마 둘째 주 정도까지 이 말씀을 한 부분 한 부분을 뜯어서 좀 깊이 있게 보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의 후반부는 첫 번째 목적만 더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왜 동방에 이름 없는 한 노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왜 하나님은 그를 통해 강대한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이 거창한 약속을 주실까요? 예. 자, 이 의미를 세 가지로 한번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의 가시성 때문에. 거룩의 가시성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타락한 이 세상 한복판에 거룩의 모델 하우스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사실. 아파트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지면 먼저 뭐가 만들어져요? 모델 하우스가 만들어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이 눈에 보이는 나라로 공동체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 존재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심판을 앞둔 이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여러분 타락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10장에 최초의 나라라는 말이 등장한 나라, 누구의 나라? 니무롯의 나라. 여러분 이 당시에 모든 나라들은 이 나라의 형성부터 강대국이 되어지는 이후의 모든 모습은 그 태생과 그 원리가 무엇으로 시작되어집니까? 힘, 폭력, 압제, 무력으로 강대국이 되어집니다. 정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대국이 되어지고 대제국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주변 이웃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것으로 가나요? 아니죠. 여전히 정복과 압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게 하는 이런 구조가 당시의 세상 나라의 생리였고 세상 나라의 구조 질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실 이 나라, 강대한 나라라고 해서 이 이스라엘도 옆에 있는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으로 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는 강대한 나라를 하나님은 꿈꾸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강대한 나라가 돼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리창의 역할을 했었어야 돼요. 아, 이스라엘을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을 따르고 섬기는 저 나라는 정말 뭔가가 다르구나라고 이웃 나라들에게 조금씩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전해지는 그러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를 가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한 하나님 나라 유형국가라는 이스라엘을 세운 것은 궁극적으로 이후에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올 거룩한 묘람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내용은 조금 더 주의 깊게 잘 들으세요. 여러분 2026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류 역사 속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인 그분이 인류 역사로 여러분 들어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창세기 초반부에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 시작된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구속의 섭리.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로 가봅시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말씀을 쭉 좀 흩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러분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머릿속에 좀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최초의 원시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 원수는 누구예요? 사단인 거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선언과 함께 성경 전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흐름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흐름을 지금부터 한 단계 여러분 좀 따라 내려가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를 통해서 여러분 오셔야 해요? 자, 여러분 봅시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원시 복음을 선언한 하나님은 철저히 사람의 혈통을 통하여서 흘러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자, 한 장 넘겨가서 여러분 눈으로만 보세요. 이제 읽지 않을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배경을 알아요. 4장 26절 가보세요. 4장 26절.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여러분 누구를 허락하세요? 셋. 하나님을 뭐 했더라?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여러분 5장으로 넘어와서 5장 32절. 그 셋의 후손을 통하여서 흘러 내려와서 여러분 누구에게 이릅니까? 32절.
노아에게 이르죠. 6장에 가면 노아의 스토리가 쭉 이어지죠. 자,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누구예요? 셈, 함, 야벳. 그 중에서 누구의 혈통을 따라갑니까? 셈의 혈통을 따라가죠. 자, 10장 21절이에요. 10장 21절. 자, 10장 21절에 가면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1절 시작. 그렇죠. 셈의 후손 혈통을 쭉 따라내야 돼요. 여러분 왜 성경에 그 혈통 족보를 기록했을까요? 그 혈통을 따라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왔습니다. 이 셈의 후손의 끝에로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2장에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지금 아직도 안 태어나는데 곧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에요. 이삭의 아들 누가 태어납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나요. 그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혈통을 누가 따라가요? 유다가 따라가요. 자, 창세기 49장 10절로 가보세요. 창세기 49장 10절.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 중에 규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아요. 여기서 규라는 말은 여러분 왕이 들고 있는 그 지휘봉 있죠. 왕의 권위를 상징해요. 그것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유명한 누구의 왕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 왕이 나오는데 누구의 혈통을 따라가요? 유다 지파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이 태어난다. 예. 자, 사무엘하 7장 16절이에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집과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내 집과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조의 혈통이 여러분 수없이 많이 바뀌어요. 그러나 여러분 남유다는 여러분 다윗의 혈통이 세워진 이후에 단 한 번도 혈통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 예. 그럼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과 다윗이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대명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누구를 낳고 계속 나오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스토리가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끝 요한계시록 5장 5절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5절.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 자,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으니 그 돌마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우리가 그 주 예수 나의 산소망에 유다의 사자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온다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유구한 역사 속에 그 속에 주어진 율법, 선막, 제사의 전통 이 모든 것이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가 되어졌을 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가 그렇게 보았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 때 때가 찼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룬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인큐베이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신약의 시대에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모형이
교회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여러분들 율법이나 제사제도나 성막 속에 있는 물건 하나하나들은 결국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예표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은 강대한 나라 이스라엘을 이룬 목적은 이스라엘을 선교적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셔서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시에 강대한 나라는 힘과 폭력으로 압제하고 정복하여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 이후에도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처럼,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한 이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다른 강대한 나라가 되어진 목적이 정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후반부에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잔잔한 호수 한복판에 여러분 돌 던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정말 의와 공도를 잘 행했다면 이 의와 공도는 계속해서 이웃나라로 퍼져갔습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로 세운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함께 불러주신 이 이유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낸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편지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때에 여러분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이고 예표라면 지금 우리 신약의 시대에 이 교회 공동체는 장차 완전한 재림의 주로 오셔서 이룰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모든 이루어지는 이 통치 교회의 다스림의 원리는 성경적인 원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교회의 운영의 원리가 되어져요. 그리고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의 관계 설정의 근원은 서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우리들의 관계의 가장 근본 목적이고, 여러분 사랑으로 옆 사람을 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남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고 마게테스와 야긴과 보아스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스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강대한 나라를 이룬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잠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고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네, 앉으시죠.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여러분 가운데에 한두 마디 말씀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친구라고, 당신의 벗이라고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네가 했던 그 일을 네가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기억하며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지금의 내 모습을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하고 아름다우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향해서 보시는 것이 나의 그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께서 나를 보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높이는 아버지는 세상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체가 나를 보고 있는 사실, 나를 그토록 높이 하셨다는 사실, 주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그 눈으로 나는 내가 나를 볼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그 눈으로 나를 보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치까지로 업그레이드 시키신 그 모습으로 여러분, 나를 그토록 존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이 세상이 나에게 끊임없이 잣대하고 있는 기준으로 삼아서 나를 판단하고 있는 그 판단에서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나는 정말 그토록 귀한 존재.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이제 같이 한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